대인 계명, 쉽게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체로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지가 좀 애매하죠.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디까지가 도둑질인지가 애매합니다. 도둑질의 범위라고 할 수 있죠. 도둑질의 정의를 내리기가 약간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둑질에 대한 정의들을 또 무엇을 도둑질이라고 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고 할 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이게 도둑질의 한 부분이죠. 돈이나 물품을 이웃 사람에게 맡겼는데 근데 하필 그 집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이게 도둑질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게 도둑질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둑이 잡혔으면 그러면 도둑질 한 것만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 했죠? 도둑 맞은 것뿐만 아니라 배로 갚아라. 여기 이제 법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 남의 물건을 훔친 게 도둑질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그냥 훔쳐간 것만 내놓으면 안 됩니다. 배로 갚아야 돼요. 자, 22장을 보고 있으니 21장 1절을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것도 도둑질인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로 보자면 가장 재산 목록 1위가 가축이겠죠. 가축이 소나 양을 가져간 거, 이게 도둑질이고요. 만약 그렇게 도둑질 했으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 한 것만 갚으면 안 돼요. 소를 도둑질했으면 소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을 도둑질했으면 양 4마리를 갚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5배, 4배 조금씩 다르죠. 아마 소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법이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둑질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나라 법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도리어 판사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사기치도록 더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한 30억, 40억 사기치고 감옥에 한 3년 갔다 오지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한 30억 해먹으면 3년, 4년밖에 안 살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큰 부자들, 은행장들이 1,500억씩 해먹을 때 있죠. 그럼 집행유예 받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이상해요, 법이. 근데 지금 성경에 소를 한 마리 훔치면 반드시 5마리로, 2마리 훔치면 10마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반드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을 가볼게요. 21장 16절입니다.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사람을 도둑질한 거,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이게 납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소를 훔친다 할 때 스틸이죠. 훔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으로 훔치기 때문에 그냥 납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훔쳐가는 거, 인신매매 또는 유괴, 납치 전부 다 사람으로 훔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사형을 시키라고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납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죠. 이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이 지금 몬테그로인가 그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잡혀 있는데 한국도 그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올라 그러고 미국도 그 사람을 데려가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도 사기를 쳤고 한국도 사기를 쳤거든. 이 사람은 계속 한국으로 올라 그래요. 왜 한국으로 올라 그러죠? 한국은 법이 약하거든요. 들어와서 잠깐만 감옥 살면 돼요. 하지만 미국 가면 100년 가까이 나온대요. 100년 가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맺은 일 아시잖아요. 이상한 포르노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다 잡혔는데 그거 미국 가면 최소 300년 400년 산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걔 한국에서 몇 년 살았죠? 3년 반 살았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건머시기 그 아저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애를 쓰고 한국으로 이번에 법정으로 이렇게 그 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니까 미국 결정을 내리니까 바로 이제 법정으로 소송을 걸었죠. 결국 한국으로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스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또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씻으면서 미국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게 자꾸 법관들이 제가 볼 때 한국의 가장 문제 그룹이 저는 법관이라고 생각해요. 법관들이 자꾸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도록 자꾸 만들어요. 어제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싶은 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인가 이렇게 갔다가 누가 때려서 맞았는데 지금 식물인간이 됐어요. 검찰이 5형을 구형했더라고요. 걔는 평생 아마 3년 안에 죽는다더라고요. 걔가 이게 최고로 때려도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거의 다 죽었는데 5년이 뭡니까?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게 TV에 안 나왔으면 그거 몇 년 받을까요? 2, 3년밖에 안 받아요. 2년이 뭡니까?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치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걔가 그 정도 나온 거죠. 저는 법관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법관들이 너무 많죠. 얼마 전에 여러분 대법관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대법관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서울대 졸업해서 대법관이 26살 때, 28살 때 법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법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어떤 뇌물 문제로 500만 원인가 뇌물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국정원 직원이 또 몇백만 원 해먹었는데 그것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800원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밀크커피 그 200원짜리 밀크커피를 빼먹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돈을 800원을 가져가서 밀크커피를 빼먹었대요. 요것 때문에 회사 잘리고 감옥 갔어요. 그 말이 됩니까? 1,500만 원 해먹고 5천만 원 해먹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800원, 그것도 800원 한꺼번에 가져간 게 아니고요. 7년인가 8년에 걸쳐서 800원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면 가져갈 때만 아마 100원은 있었는갑죠? 그 100원을 보태서 밀크커피를 빼먹을 200원짜리 밀크를 빼먹을로 가져갔는데 회사에서 아마 기분이 나빴는갑죠? 태클을 걸었고 법에다 걸었는데 회사 잘렸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래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판사하냐 했더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어떤 기준이냐? 대답을 못 하죠.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요즘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여하튼 자 넘어가고요. 좀 특징을 보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특징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 개인의 인권, 개인의 생명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인데도 개인 소유와 개인 재산과 개인의 생명권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3,5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받는 거죠. 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명 이런 말이고,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전부가 일명상통이에요.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업을 가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굉장한 유업을 가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차대하게 보신다. 그걸 굉장히 엄하게 금하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24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가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도둑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자, 15절,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 14절, 품삯을 당일에 주라. 후일까지 미루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안 주는 행위, 이걸 도둑질인 거죠. 월급을,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거죠. 이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한 3주 후에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돈을 줘라.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고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월급 안 주는 거, 그 다음에 일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줘야 될 돈을 주지 않는 거, 월급을 주지 않는 거, 그게 도둑질인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월급을 안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임금 체불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임금 체불을 누가 당하냐면 엘리트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 임금 체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임금 체불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힘이 없어서 저런 사람들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들이 돈을,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안 줬어, 월급을 안 줬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법을 잘 아니까 긁었죠.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은 도 찾아간다니까요. 하지만 힘 없는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떼고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악한 건 그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너무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주는 케이스가 생기죠. 그거 말고 월급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당연히 줘야 될 건데 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기 직전 가서 와서 제가 이제 그 일용직 노동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노가다를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가보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많구나. 이제 외삼촌이 업자를 좀 했어요. 이 업자들도 이제 원청에게 돈,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건물 하나를 이제 떼서 이제 일을 했는데, 목수잖아요. 목수라서 목수 부분만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했는데 2천만 원 주고 1천만 원 안 주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안 준대.
그리고 여기저기 걸린 게 여기 200만 원, 저 사장한테 300만 원, 저게 1000만 원 합치면 매덕이 돼요. 그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외삼촌이 일한 만큼 돈을 못 받고, 왜냐면 외삼촌은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여기 10명과 함께 일을 하는데 자기는 월급을 다 줬는데 여기서 안 주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굽신굽신하면서 부탁부탁하면서 돈을 달라고 전화하면서 외삼촌이 이번에 좀 넣어주셔야죠. 근데 그쪽에서 도리에 굉장히 화를 내고요. 뭐 나 안 준다고 그랬나 하면서. 근데 안 줍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주 악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중에서 그 농촌에서 일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저 어디 바닥까지 일 시켜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고 이제 대들면 그 비자 연장을 안 시켜줘요. 그 불법 체류자가 되겠죠? 그 가는 거예요. 그럼 돈도 못 받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참 나쁘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에만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사역을 간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미국 가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요. 미국에 어떤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부교육자를 하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단독을 할 수 없고 미국에서 어느 기간만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해줘야 돼요. 이게 비자를 교회에서 내줘요. 교회에서 근거가 되어서 그 이민국에서 이게 무슨 교회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비자를 내주는 거죠. 근데 뭘 봤냐면 제가 미국 사역 가서 이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에게 사례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 이게 완전히 교회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 연장 안 시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 미국에 왔고 그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좀 이제 요 교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자를 이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그래서 사례도 안 주고 제가 뭘 봤냐면 그 다음에 비자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사례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비자가 끝이 났죠.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교회에서 했는지 목사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민국이 전화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고. 초방이 된 거죠. 한 10년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전에 그 미국 사회 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지? 말이 되나요? 완전히 종이에요. 비자 1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친구는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된 신학생들이 미국에 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마치고 싶은데 마치려면 교회 도와줘야 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비자를 연장시켜줘야 돼. 그 비자 연장은 누가 해주냐면 그 교회에서 당의해서 해준다. 제가 그 교회가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그래놓고는 얼마나 신령하게 메시지 하시는지. 난 참 뻔뻔하다 싶어요. 불신자다, 불신자. 불신자도 그런 짓을 안 할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놓은 교육자를 섬기고 돕지를 못할 만큼요. 주저앉아버리고 종으로 삼고 그래서 오만 심부름을 다 시키고 월급도 안 주면서 오만 심부름 다 시키고 미국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정말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교육자가 교회에서 나와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돕고 섬겨서 내가 물질적으로 제대로 못 섬겨도 섬겨서 제대로 좋은 교육자가 올 수 도와야 될 판에 줘야 되는 사례를 안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회사 가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 받으면서 교육자는 늘 50만 원만 주고 교육자 50만 원 사례 받은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례 교육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 문제예요, 사실. 너무나 이상하죠. 거기다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여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이야기냐면 압살롬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압살롬이 중간에 탁 의자를 놓고 사람들 지나갈 때 다윗에게 갈 필요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다윗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표현을 해요. 외모가 아마 요즘 말하면 차은우처럼 생겼는가 봐. 차은우를 모른다 우리 성도들은. 자, 차은우라고 있어요. 그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생겼지, 말 잘하지, 다윗의 아들이지. 이러니까 다윗에게로 향해야 되는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싹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전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스틸한 거죠.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나서서 해결해주고 군인 50명과 함께 일을 처리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줄 서야죠. 일이 복잡해. 근데 압살롬에게 가니까 일꾼 50명이 촉촉촉 일 처리해주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 다윗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럼 왜 이렇게 압살롬은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왕권을 스틸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왕권을, 아버지의 재판권을, 아버지의 자리를,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훔치고 싶은 게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해주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훔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해서는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가스라이팅.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편취하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주 약점을 잡고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구약시대엔 도둑질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둑질은 나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훔쳐가는 것. 이게 도둑질인 것이죠. 자, 십계명에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차원에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도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봐야 진짜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소를 훔치는 거, 인간을 훔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8계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도둑질이 있어요. 그게 존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흠없고 점 없는 양을 드리라 하잖아요. 근데 눈가락 하나 없는 거, 다리 없는 거, 털 다 빠진 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뭐 제사장들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토실토실한 이게 소를 누가 잡아서 가져온 거죠. 그걸 중간에서 너무 이렇게 먹음직하게 잘생긴 거죠. 그걸 누가 이제 빼놓는 거예요. 싹 제사장들로 해서. 기억나죠?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 지내는 중에 그 짐승 보고 토실토실한 거 따로 빼놨죠. 자기가 먹었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또 말라기에서는 11조 안 하는 걸 보고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둑질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적인 도둑질 말고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이런 11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희생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떼놓고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요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눈깔 빠지고 털 다 빠진 거, 그런 거 드리는 걸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도둑질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틸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를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근본적인 도둑질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도둑질이 왜 나오냐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안 나옵니다. 내 것이 아닌 도둑질이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요. 하지만 자기 자리인 것처럼 가져간다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게 어디부터 일어났죠?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내가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안 할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게 창세기 3장 원죄라니까요. 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도둑질의 본질이 뭐냐면요, 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 사고 방식 때문에 나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남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나만. 그게 원죄고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게 원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이고 도둑질이 창세기 3장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게 도둑질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배만 채우면 됩니다. 그게 도둑질이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살롬과 다윗의 관계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면서 왕이죠. 압살롬은 아들이면서 아들이 이게 왕이면서 왕의 아들, 아버지면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 다윗이 있어서 재판해야 되는데 왕 다윗이 있어서 재판해야 되는 자리인데 압살롬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은 왕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죠. 이게 압살롬의 반역죄고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하는 재판을 빼앗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압살롬이 된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탐하고 아버지 나라를 빼앗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아담이 그랬죠. 우리가 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으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가 압살롬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그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싶어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왕권을 빼앗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잖아요. 그럼 행복하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빼앗았어요. 그럼 행복하냐?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뭘 느끼냐면 상실감과 결핍을 느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틸해놓고는요 느끼는 게 상실감이고 허탈함이고 결핍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냐? 안 채워져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도리어 결핍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채워지는 그것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안 채워지니까 험한 것을 다 채우려고 한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탐심이고 욕심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둑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딴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충분한데 안 충분하기 때문에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결핍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결핍이 오고요. 상실감이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 왔는데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지냐면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더 허탈하지요. 더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더 다른 걸 채우려고 더 많이. 나는 한 100억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100억이 없어서 하는 소리고요. 100억 생기면 200억 갖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탐심이 생기고 결국 도둑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 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은 그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물건으로 서로 돈으로 명예로 어떤 학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도둑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도둑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강야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주는 메시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세우지 않으면 지금 당장 법이 강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실감과 결핍을, 허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럼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와 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도둑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 하나님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복음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 깨달은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죄인이구나, 그것도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도둑놈이구나 하고 봤는데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도둑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도둑놈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강탈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야 될 게 안 흘러간다고. 왜 안 흘러갈까요?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야 될 게 없으니까 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대인관계가 제대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함께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라. 그러면 대인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표현으로 굳이 하자면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그리스도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흘러 들어오니까 가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진액이 내게 대해서 흘러 들어오면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주위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안 넣어줘?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집 산대요. 집 살아도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메말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진짜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옆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세계복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보시면요,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밭이 있습니다. 또 논이 있는데 추수할 때 기퉁이를까지 다 추수하지 못하게 해요. 추수 전체를 다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가위를 딸 때도 예를 들어서 감이 열렸어, 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5개를 남기라 그러죠. 다 따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남길까요? 내 건데 내 나무인데 왜 자꾸 따지 말아줘 하나님이? 그거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런 땅, 그 나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동네에 있고 이웃 동네에 있다고. 그 이웃 동네 사람이 또 우리 동네 사람이, 그 가부가 자기는 땅이 없어, 나무가 없어, 수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남겨놓은 걸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농사 지을 때 다 못 가져가게 해요. 좀 남기게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딸 때도 다 따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웃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성품인데 창세기 3장으로 다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남들은 도둑질 하는데 나는 도둑질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 왜 그럴까요?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만족이 있다고. 나는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훔치거나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내 안에 있는 걸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난 채워졌는데 뭐. 근데 일평생 안 채워지거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되고, 구원을 이해하면 자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이게 자족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럼 자족할 수밖에 없다고. 자, 앞에 빌보서 4장입니다. 빌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풍부해도 상관없다. 일치의 비기를 배웠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표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 괜찮아. 라는 거죠. 왜 만족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스 것을 채우실 것이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내 사항을 다 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 채운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자죠. 지금은 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만족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 자,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게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아니 뭐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될 것처럼 그다음 돈도 벌지 말라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은총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일반 은총 아시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 누가 제일 돈을 많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돈을 벌었나요? 일반 은총으로 돈을 벌었나요?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은총 가지고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해서 돈 벌면 됩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이건희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일반 은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얼마든지 돈 벌고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데 노력하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갑자기 배로 더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 은총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인 도둑질도 도둑질이지만 진짜 도둑질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그 도둑놈인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도둑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정립되어졌을 때 만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자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인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